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부르신 다음에 이 예배를 위해서 안성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몸된 죄의 전으로 이렇게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오직 유일하신 한 분만을 찬양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열람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음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인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전에 없던 엉겅퀴와 가시가 땅에서 나오며 이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는 씨앗이 하나님과 대적함으로 10가지 재앙을 당했던 애굽의 바로왕 같은 마음을 없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요나 같은 마음이 또한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풍랑은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한 결과임을 저희들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했습니다. 또한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먼저 큰 고난 당하기 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몇 주 전 대선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공평하고 공정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적폐가 청산되고 부정과 부패와 반칙이 사라지고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해 주어 상생의 길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이 땅에 실현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신광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눈에 띄게 빈자리가 많아졌습니다. 무릎이 아파 한 발짝조차 걷기 힘든 이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이제는 걸리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공동의회 이후로 교회와 성도에 상처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모두 아시는 주님만이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실 한 분이라는 걸 저희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픔을 안고 가는 성도를 일일이 찾아가시어 그들의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함께하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저희들 한 주간을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위로와 사랑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예배가 있기까지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주보에도 안내되어진 것처럼 주어진 말씀을 더 가깝게,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사순절기가 되기를 바라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정돈된 그러한 일상 생활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4월 12일엔 구구장 규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1시에 11시 예배 마친 후에 1층 제2 예배실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신방에 관한 여러 가지 또는 구역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좋은 의견들을 나눠서 교회가 더 부흥될 수 있도록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봉헌 찬송 2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께로 나가면 힘드시고 내 죄악을 다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옵나이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금주인 곳마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구원해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일에 귀하게 정직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보다 더 소중한 우리들의 마음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어떤 물질보다
주께서 더 기쁘게 연락하옵소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사 생활이 더 윤택하게 되어서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을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예배에 참여한 귀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함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설교문을 제가 대신해서 가감 없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롭게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3월에 일어난 울진 삼척 산불은 장장 213시간 동안 타올랐습니다. 거의 열흘 동안이나 불이 지속된 것입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대형 산불로 인해서 숲과 집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었지만 오랫동안 건조했던 날씨와 광풍으로 인해서 진화에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면서 어서 빨리 하늘에서 비라도 내려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진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서야 비가 내렸는데 그때 저는 그 비를 맞으며 시내를 걸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생명 같은 비를 맞고 싶었던 것이죠. 이제 산불에 남은 것들도 다 꺼지겠지라는 그런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역시 생명은 위로부터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 참 생명은 언제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 총독은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사형이 선고되자 예수님은 그 당시 관습에 따라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채 사형이 집행될 장소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해골이라는 언덕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에는 이에 대한 기록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친 모습으로 사형장으로 향하셨습니다. 밤을 꼬박 지새운 이 불법적인 재판 과정에서 구타와 채찍질을 당해서 이미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뜨거운 열기와 그리고 이 무겁고 육중한 십자가의 무게는 예수님을 땅바닥에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로마 병정들은 마침 북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러 온 이 시몬이란 자를 지목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시몬의 도움으로 십자가의 무게를 조금 더신 예수님께서는 비틀거리며 길을 걸으셨고, 그 뒤에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예루살렘을 향한 진노에 대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형장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장소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골고다인데 뜻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갈보리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라틴어 칼바리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뜻 역시 해골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의 지명이 왜 해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지형이 해골의 모양을 닮아서 그렇게 불리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그 장소가 옛날부터 사형 집행장으로 사용되었고 그로 인해서 곳곳에 해골들이 나둥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는 것입니다. 셋째 견해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오는 전설인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해골이 그곳에서 발굴되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왜 그곳이 해골로 명명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하필이면 해골이라 불리우는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셨느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한번 그려봅시다. 예수님께서 해골 언덕에 도착하자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를 거친 나무 위에 눕게 합니다. 양팔을 좌우로 벌리고 굵은 대못을 양 손목에 박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지시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십자가 위에 붙여집니다. 그리고 발목을 포개고 놓고 그 위에도 못을 박습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몸을 떠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십자가 밑둥을 집어넣고 십자가를 끈으로 잡아 세웁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해골 언덕 위에 서 있는 그러한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골 언덕 위에 세워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자체만으로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골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런 반면에 십자가는 참 생명의 표적입니다. 죽음이 난무하여서 해골만 남아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만 하면 그곳에는 새로운 생명이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골위에 세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통해서 생명이 회복되고 죽은 해골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세상에서 해골 위에 세워진 십자가보다 이 더 극적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밖의 어떤 특정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고다는 세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건강한 육체를 지니고 있어도, 아무리 고급 화장품으로 날마다 몸을 가꾼다 할지라도 끝내는 우리 모두가 해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이 곧 골고다요, 우리 각자가 해골 언덕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 골고다인 이 세상 속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곧 해골 언덕인 우리의 심령 속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의 보혈을 타고 하나님의 생명이 해골 같은 이 세상, 그리고 골고다 같은 내 심령을 다시 소생케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생명은 옆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어떤 강대국이나 권력이나 재물이 참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참 생명은 언제나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기만 하면 그것이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일까요? 종종 영화 같은 곳에도 등장하듯이 십자가 모형만 만들면 그것에 어떤 마력적인 힘이 임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해골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 외에 다른 두 사람도 같은 현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은 그 둘이 강도였죠. 즉 당시 이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각각의 십자가 위에는 남자 1명씩이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옷이 벗겨져 있었고 셋 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 사람의 모습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피를 흘리며 똑같이 괴로워하였습니다. 더욱이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자들은 강도들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강도들 사이에서 강도처럼 죽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모습이야말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원했던 바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명패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고 또 그것을 세 개의 언어로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이 히브리어라 함은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였고요. 로마어는 정복자 로마 제국의 공식 용어인 라틴어였습니다. 그 다음 이 헬라어는 로마 제국 이전 세계를 지배했던 헬라 제국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팻말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이 팻말은 예수님과 두 강도들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빌라도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해골 언덕 위에서 이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명패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만인의 구세주임을 만방에 공포한 것입니다. 좁게는 강도와 구별되고 넓게는 죄로 죽어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과 구별되신 왕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두 강도들의 것과 다른 것은 이 명패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당신의 희생과 헌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기 희생이나 헌신이 없는 십자가에서는 결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자기 희생만이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형생을 세우는 일에만 열심이지 정작 헌신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나무 십자가의 제조자나 공급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치러야 할 헌신과 희생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해골 언덕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골고다, 곧 이 해골이 우리의 목적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골 같은 이 세상에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기 위함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골고다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보십니까? 그 십자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담고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힘을 얻고
한 주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강의 시간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는 주 성령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생명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 잊지 아니하고 굳건히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와 그들의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